자, 이렇게 화면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로 쓰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iOS 쓰시는 분하고, 또 이제 아이패드 이분들하고 또 좀 이제 조금씩 다를 텐데, 우선은 여러분 그냥 크게 직관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배워야 될 기능만 일단 익히시면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이제 보시면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첫 화면을 이렇게 하시면, 이제 파워 바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대본에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왼쪽,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메뉴 표시가 있죠? 메뉴 표시 이렇게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홈, 성경 필사, 루밍 패드, TTS 패드, 인터리니어 패드 이렇게 쭉 나오죠? 예, 다 되셨어요? 네. 다른 분들 다 되시나요? 네. 서울도 되고 있어요? 네. 네, 첫 배경 화면에서 그다음에 메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왼쪽 상단에 보면 메뉴 표시 있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계속 공부할 거는 인터리니어 패드 이렇게 돼요. 인터리니어 패드 이걸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 가면서 초반에 잘 확인을 하세요. 인터리니어 패드. 그럼 이제 그걸 누르시면 이제 또 일단은 이제 창세기가 뜰 텐데 쭉 창세기가 뜨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서 우선 이제 그 글씨 크기가 작으니까 좀 불편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쭉 중간에 보면은 A 마이너스, A 플러스 이게 찾아지시나요? 네. A 마이너스는 글자를 작게 하는 거고 A 플러스가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실 만큼 이렇게 키우세요. 되셨죠? 네. 그건 조절 가능하니까. 글자 작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뭐 혹은 괜히 핸드폰 큰 걸로 사야지 막 이랬던 분들 글자 커지니까 그렇죠? 요걸 눌러서 적절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가고 싶잖아요.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상태까지 오셔가지고 인터리니어까지 들어와서 지금 이제 보면 여러분이 중간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범위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근데 우리는 이건 이제 일단 무시하고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 거 앞쪽에 있죠. 앞쪽에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다 하고 해서 그 창세기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올 거예요. 창세기 그렇죠? 눌러보시면 쭉 밀어가지고 어디까지 마가복음까지 쭉 가셔서 마가복음 누르시고 그럼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복음 16장 22절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범위를 내가 선정을 해서 어떤 단어를 검색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조절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그냥 시작하고 싶은 데만 먼저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는 아직 이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개개마다 좀 다를 텐데 항상 검색을 누르세요. 검색을 눌러야 마가복음 1장 1절로 갑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 범위만 바뀌고 창세기가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한 상태에서 검색을 누르면 마가복음 1장 1절로 옮겨졌어요. 됐죠? 다른 분들은 다 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위로에서 올려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쭉 아래까지 가보면 한참 가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은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하나하나 공부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그 다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실 땐 그거 그렇죠? 1번, 2번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료 성경 앱인데 이 정도 기능을 제공해 주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안 되지?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취향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기능은 다 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정도의 기능은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다시 가장 기본적인 기능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자,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십시오. 아예 이 프로그램 앱을 종료하시라는 거예요. 다 끄고 나름대로 다 그렇죠? 끄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마가복음 1장 1절까지 오시는 거 여러분들 다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잘 안 된다 싶으시면 다 종료시킨 다음에 새로 시작한다 해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까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안 된다 싶으시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잘 되셨죠? 네, 우선 이제 그게 돼야 뭐가 될 테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인터리니어 찾아가는 거 그거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인터리니어. 지금 헬라어도 나오고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장으로 가서 한글 성경만 있으면 안 되고 헬라어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키고 그 다음에 인터리니어로 찾아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인터리니어가 우리 한국말로 행간 성경 이렇게 하는데 한 줄은 한글 성경, 한 줄은 헬라어 성경 뭐 이런 식으로 편집되어 있는 성경을 인터리니어라고 해요.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겠죠? 영어랑 한국어, 또 뭐 영어랑 헬라어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다 인터리니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료 찾고 싶으시면 행간 성경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행간 성경, 헬라어 행간 성경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 되시면 정리해드리면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메뉴로 가서 인터리니어를 찾는다. 들어가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그걸 이제 한 다음에 검색해가지고 검색을 딱 눌러서 거기까지 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화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영어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헬라어 본문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헬라어 본문이고 그 위아래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으려면 헬라어만 읽으면 되니까 아르케 투 에왕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휘우 데우. 근데 크리스투 휘우 이게 대문자잖아요. 그렇죠? 윕실론 이렇게 되니까 영어 Y, X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겠지만 대문자는 또 좀 익숙지 않으시면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어로 ARCHE 막 이렇게 되는 요건 이제 영어식 발음이에요. 아르케 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 N, F, S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건 이제 오늘 이걸 집중해서 공부할 건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아시겠죠? 그렇게 다르다. 뭘 봐야 되는 거야? 하지 마시고 초록색이 본문이다. 그리고 위아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보니까 이제 영어로 일단 설명이 되어 있죠. 영어로 이제 지금 아르케 하면 beginning, to 하면 of the, 그다음에 유앙겔리오 하면 이 가스펠, 오브 지저스. 영어 이게 이제 영어에서 소스를 받아다가 프로그램을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유료 앱 같은 거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유료 앱은 또 여러분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구입을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우선 이거 가지고 아쉬운 대로 작업을 하셔도 어렵진 않다. 자,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르케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한번 눌러봅시다. 아르케를 눌러보면
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회색 바탕으로 원형 해가지고 아르케, 그렇죠? 아르케, 그다음에 알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아르케로 발음하시든 알케로 발음하시든 뭐 편하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르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분해가 있어요. N, G, F, S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아르케란 단어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아르케란 단어를 클릭을 하고 들어왔을 때 나와있는 분해에 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좀 덜어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다시 말해서 여기 분해는 NGFS에 그렇죠? NGFS. 그 다음에 이전 화면으로 가려면 맨 위에 오른쪽에 하면 돌아가기가 있습니다. 예. 아래쪽에 그걸 하지 마시고 가급적 항상 이 돌아가기를 눌러버릇하세요. 돌아가기를 눌러서 보면 아까 그 화면이 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번에 아르케는 NNFS잖아요. 그렇죠? NGFS라고 했는데 아까는 이건 NNFS잖아요. 그러니까 NNFS가 맞아요. 약간 버그라고 하죠. 프로그램 오류가 있는데 예, 단어를 눌러서 들어간 분해는 약간 틀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데 그 NNFS가 맞는 거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혹시 두 개가 다르면 예, 요 화면에 있는 빨간색 그 테두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정확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아르케라고 읽고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뜻은 시작, 뭐 우두머리, 모퉁이, 첫, 태초, 뭐 아무튼 이런 식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기본적인 뜻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자세한 성경 그 해석이 나와 있고 사용 빈도를 보면 AV라는 성경책에는 beginning이라고 40번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를 beginning으로 번역을 40번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principality라는 의미로 8번을 번역을 했다. 그 다음에 corner라는 뜻으로 2번, 그 다음에 first라는 뜻으로 2번.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저런 해서 이렇게 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르케인데 문맥에 따라서 비기닝으로도 하고 프린시펄리티로 번역하고 그랬다는 거죠. 어렵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드리고 설명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더 하시고 굳이 여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뜻은 시작, 뭐 기원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영어 성경, 그러니까 영어 사전으로 쭉 번역이 쭉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영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 의미를 쭉 보시면 이 아르케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된다,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걸 좀 포괄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아직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자료들이 한글로 된 자료가 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물론 유료 앱을 사시면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런 거죠. 헬라어를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하고 그걸 다시 한국어로 한번 다시 번역을 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나마 하기에 좀 그래도 정확하다 할 수 있는 거는 영어로 된 걸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를 보는 게 좀 나을 테니까 그걸 다시 한번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는 또 그만큼 또 의미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영어도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이 나온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이제 보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가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 익숙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요 헬라어로는 아르케인데 이거에 대해서 밑에 NNFS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뭔지를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뜻은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어 단어처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하고 누르면 다 있어요. 그 가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르케 해놓고 요 밑에 뭐가 있다고요?
NF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니까 무슨 뜻이었어요? 시작이라는 뜻을 갖는단 말이에요. 시작. 자, 그런데 요게 뭘 나타내는 거냐? 그러니까 요걸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말할 때 시작이 혹은 뭐 시작을, 시작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게 그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아르케를 딱 보는 순간 보자마자 시작이란 단어가 딱 떠오르고 이게 쫙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누르면 뜻이 나오니까 대신에 이제 뭘 연습을 해야 된다? 요걸 보고 이게 어떤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만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일단 보시면서 헬라어 문법 분해 약어표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첫 번째 n이라고 돼 있는 게 쭉 보니까 V는 동사, N은 명사 해가지고 여기서 뭐예요? 명사란 뜻입니다. 이거는 명사. 자, 그런데 잘 보세요. N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인데 또 쭉 보니까 일단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서 N이라는 알파벳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어디 나와요? mood에 N infinitive라고 있죠. 그렇죠? 그건 부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사의 N인지 infinitive의 N인지 그렇죠? 아직은 여러분이 익숙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하다 보면 이거는 명사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돼요. 우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또 N을 하나 또 넘겨보면 또 뭐 있냐면 격에도 N 알파벳이 또 있죠. 그렇죠? 넘겼을 때 격 해가지고 N 해서 주격 있단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네, 주격. 그렇죠? 그러니까 요 N은 명사의 N인지 인피니티브의 N인지 여기 주격의 N인지 처음엔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렇죠?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약간 한두 개 좀 겹친 게 있다.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자, 그런데 NNFS 빨간색을 한번 눌러보세요. 빨간색을 누르면 자, 빨간색을 누르면 품사 해가지고 제가 나눠드린 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 페이지가 나오죠? 네. 거기에 맨 위에 보면 읽어온 약어 해가지고 NNFS 돼 있죠? 거기 밑에 보니까 noun, nominative, feminine, singular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번번이 안 보고도 보자마자 탁 될 수 있게끔 훈련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시면 어떻게 보면 된다? 그걸 또 눌러보면 다 나온다. 아시겠죠? 헷갈릴 때는 그거 눌러보면 돼요. 그리고 초반에는 항상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게 누르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자, 처음에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아르케가 나왔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첫 단어가 아르케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르케를 눌러요. 그러면 뜻이 나오죠? 뜻이 뭐예요? 시작. 그럼 이 시작을 시작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시작을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시작의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정보는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또 똑같은 건데 이게 뭐지? 싶을 때는 눌러봐라. 그랬더니 눌러보니까 N, noun, nominative, feminine, singular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nominative라는 건 뭐냐면 보니까 주격이죠. 주격. 그렇죠? 주격. 우리 그 나눠드린 자료 보세요. 나눠드린 자료. 격에 보면 뭐라 됐어요? nominative, 격.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 격 해가지고 N. 그렇죠? 오늘은 첫날이라 여러분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격. 그렇죠? 격. 거기서 이제 보면 N은 nominative인데 이걸 우리말로 주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읽을 줄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 눌러가지고 이렇게 된 게 여기 쭉 보니까 여기 있네. 근데 또 자꾸 듣다 보면 노미네이티브 읽어집니다. 웬만큼 하다 보면 노미네이티브 주격. 그러니까 주격이니까 요거는 주격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격. 그럼 주어란 뜻이에요. 주어. 우리말의 주어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우리말의 주어는 이, 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가. 그러니까 시작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주어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F는 뭐냐? 이거는 feminine이라는 뜻이에요. feminine. 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아래쪽에 gender 해가지고 성이 있죠. 성. 그렇죠? 남성, 여성, 중성. 그때 여성.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여성 명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거는 무관해요. 아무튼 여성 명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 명사고, 그 다음에 S는 보면은 넘버 해가지고 S, singular, 그렇죠? 단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르케는 명사인데 주격이고 여성이고 단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르케 딱 보는 순간 이 명사가 뜻은 시작이고 주격이고 그러면 목적격이면 의미 또 다른 형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르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목적격이면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서 딱 봐야 돼. 그럴 이유가 없다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니까. 근데 다만 이걸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건 처음에도 익숙지 않을 거예요. 자꾸 보면서 NNFS 하면은 명사고 주격이고 여성이고 단수니까 시작이라는 느낌으로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말로 번역할 때 또 좀 달라요. 그렇죠? 아무튼 요거는 시작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으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시작들이.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은 나눠드린 그 자료 어떤 게 있냐면 문법 분해 연습이라고 있죠? 문법 분해 연습. 뭐냐면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이걸 이 화면이 좀 안 보이고 있었네 계속. 잠시만요. 문법 분해 연습 아시겠죠? 요거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한 거 아르케 이게 사전형은 이렇게 되고 사전형은 제가 다 쫙 찾아드렸어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문법 분해 부분에다가 NNFS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F 보고서 NNFS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N은 뭘 나타내는 거다? 명사. 그 다음에 N은 주격, F는 여성, S는 단수. 그렇죠? 이건 제가 나눠드린 표를 보고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익숙하지 않을 때는 하시면 된다. 그러면 NNFS가 어떤 의미냐면 known, nominative, feminine, singular라는 뜻인데 이 정보는 또 어디 있어요? 요거 빨간 거 눌러보면 되죠. 그렇죠? 빨간 거 눌러보면 nominative, known, nominative, feminine, singular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모르시면 이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맞춰가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틈틈이 이제 무슨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만큼 좀 외우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같이 할 겁니다. 읽는 법도 좀 한글로 이렇게 발음도 적어놓고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뭐 영어처럼 세련되게 할 것도 아니고 영국식이냐 미국식이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버브 이렇게 해서 버브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 나가는데 제가 보여드린 요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배운 다음에 1장 1절과 1장 2절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이제 찾아가는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해보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거기까지 하시고 요거를 자
문법분의 약어표 가봅시다. Part of speech. 자, 거기 가보세요. Part of speech. 간단하게 배우고서. 혹시 지금까지 진행하던 것 중에 질문? 아니, 잠깐 놓쳤다. 좀 다시 좀. 오케이, 괜찮죠? 잠시만요. 자,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잘 합시다. 1년 시간 드릴 테니까 1년 아시겠죠? 1년 뒤에 제가 단어 연습 공부할 테니 1년 동안도 못한다 그러면 2년 드릴게요. 아시겠죠? 2년에도 안 돼? 3년 드릴게요. 3년 하시라고 그냥 하시라고. 일주일에 하나도 좋으니까 하시라고. 그렇죠? 이거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김경문 권사님 제일 끄떡끄떡 열심히 하시는데 3년 필요하다는 표정이신데 3년 정도면 할만하겠다. 5년? 자, 첫 번째 part of speech에서 V는 verb의 verb. 자, 이것도 여러분 다 그 단어 찾아보면 다 있어요. 핸드폰에 앱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V-E-R-B 찾아보면은 또 다 나온단 말이야. verb 해가지고 동사. 구글 번역기도 있고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애쓰냐에 따라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V-E-R-B verb. 그러니까 V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단어를 같이 외워야 연상이 빨리 되니까 단어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V를 보면 verb고 이건 동사라는 뜻이다. 자, 그다음 N은 known, N-O-U-N, known 명사. 그다음에 adv 이거는 adverb로 adverb 이거는 부사. 그다음에 adj는 adv랑 약간 헷갈리죠? adj는 adjective 해가지고 형용사예요. 그렇죠? 형용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그냥 해드릴게요. 편하게. good 해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뭐가 돼요? adj 이렇게 시작되겠죠. adjective. good은 좋은이라는 형용사다. 눌러보면은 좋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이라는 형용사고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n 이렇게 됐으면 nominative 주격이니까 좋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ART는 article 해서 이건 관사예요. 관사는 좀 어려워요. 이건 이게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의 the에 해당되는 거 생각합니다. 영어의 the 관사, 영어의 the.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느낌이 잘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영어로 그냥 해드릴게요. man 하면 한 사람, 그렇죠? man이 근데 the man 하면 그 사람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말에 해당되는 그에 해당되는 게 영어의 the잖아요. 그렇죠? the. 자, 이거를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요걸 가리킬 때, 요런 기능을 하는 걸 가리킬 때 article에서 관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게 있으면 특정되어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더라는 게 특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에다가는 사람 이름 앞에는 영어에는 더를 붙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탐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더, 탐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아시겠죠? 그 탐 이런 말은 없어요. 자, 그런데 헬라어에는 사람 이름 앞에도 더가 붙어요. 관사가 붙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의미냐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앞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굉장히 빈번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앞에 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시에는 우리식으로 철수 정도 되는 그냥 철수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럼 어떤 철수인지 누가 아냔 말이야. 근데 헬라어에서는 철수 앞에도 관사를 붙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는 누구예요? 다 아는 거야, 다. 복음서에서 예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 누군지 벌써 아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핵 인싸. 아시겠죠? 예수님 하면 핵 인싸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 정우성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누가 떠올라요? 정우성. 그죠? 정우성이 그 정우성밖에 없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정우성이 어제 부산에 나타났대요. 이러면 여러분 딱 그 정우성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정재 하면 이정재가 한 사람밖에 없나요? 그런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를 가시다가 이러면 그 예수.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 어감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말은 이런 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인싸예요, 인싸. 예수 하면 다 알아듣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하셔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걸 모르면. 자,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해당되는 게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요거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아티클이라고. 근데 영어는 좀 말이 나온 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영어는 요것도 관사라고 부르고 요것도 관사예요. 근데 요걸 그래서 부정관사, 얘를 정관사 그럽니다. 똑같이 관사는 관사인데 얘는 부정관사, 얘는 정관사. 근데 헬라어에는 부정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관사 그러면 그냥 다 영어의 더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어의 요 어맨에 해당되는 요런 기능을 하는 여기 이제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어떤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은 그냥 그런 부정관사라는 의미에서의 기능을 하는 품사는 없다. 헬라어는. 그러니까 헬라어에 관사가 붙었다는 건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냥 더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구별해서 헬라어의 관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어차피 정관사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좀 의미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정관사 헬라어에서 정관사 앞에 예수님 앞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어법은 아니죠. 왜냐? 헬라어에는 부정관사는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가 좀 길죠? DPRO 이렇게 약자가 나면 Demonstrative Pronoun이라고 돼서 이건 지시대명사. 이거는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뭐 단어만 좀 살펴보고 나올 때마다 지금 제일 자주 부딪히게 될 게 앞에 V, N 이런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IPR로는 interrogative 혹은 indefinite pronoun 의문대명사, 부정대명사. 자, 의문대명사와 부정대명사 이것도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P 프로는 personal 혹은 possessive pronoun 해서 인칭 혹은 소유대명사. 그러니까 나의, 너의, 그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RECPR로는 reciprocal pronoun 해서 상호대명사. 그 다음에 REL pro는 relative pronoun 관계대명사. 이건 좀 자주 나와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건 좀 기억해요. relative pronoun. 오늘 우리가 오전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호스 처음에 배웠죠. 그 관계대명사로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따가 로마서 보시면 말 나온 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앱에서 지금 잠깐 퀴즈 로마서 2장 6절을 찾아서 가보시면 호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호스를 찾아보면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로마서 2장 그다음에 6절 해가지고 가서 보시면 검색 꼭 누르시고요. 검색 누르시면 호스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그렇죠? 되셨나요, 다들? 네, 천천히 하세요.
되셨으면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스 해가지고 밑에 빨간색에 RELPRO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방금 본 relative. 이게 뭐지? 하고 모르겠으면 빨간색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니까 일거원 약어 relative pronoun. 그죠? personal relative pronoun. 그쵸? 그렇게 돼가지고 nominative, masculine, singular.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돌아가기 해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세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마지막에 검색 꼭 누르시고 자 거기 일단은 펴놓으시고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익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분 앱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럴 거예요. 점점 이게 익숙해지시게끔 제가 번번이 자료를 다 이렇게 화면에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직접 같이 찾아가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료 앱이니까 이걸로 여러분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료 앱 우리가 또 같이 또 구매해가지고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잘 돼 있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도 충분해요. 이것도 충분하고 여러분 이제 좀 지나면 각자 자기 기호에 맞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 약자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같이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교회에서 표준적으로 쓰는 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다른 걸 같이 병행하면서 여러분이 알아서 왜냐면 표기가 조금 달라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그것만 이제 서로 알 수 있으면 되니까 각자 또 자기 그 편한 앱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하시면 더 깊은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자료집으로 돌아오셔서 약어표로 오셔서 됐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까지 했죠. 그 다음 REFPRO Reflective Pronoun 이거는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가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자주 보게 되는 게 PREP 이게 Preposition에서 전치사예요. 전치사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본 거 N 어디 안에 에크 프로 그렇죠? 이런 거 다 전치사예요. 이게 다 preposition. 그다음에 conj conjunction 접속사라고 하는 접속사. 그다음에 i는 interjection 감탄사 partcl particle 불변화사. 어렵겠지만 뭐 이렇게 이런 용어들도 있고 이런 기호가 있구나 하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보다 보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쓴 것들이 있어요. 그건 그래서 히브리어 워드. 이건 히브리어 단어다. 아람어는 아람어다. 이건 아람어다.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다. 이렇게 지금 뭐 이런 달리다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달리다굼 이거는 헬라어가 아니다. 그런 걸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헬라어는 또 인칭을 가져요. 1인칭, 2인칭, 3인칭. 이건 쉬워요. 숫자로 1, 2, 3 이러면 1인칭이다, 2인칭이다, 3인칭이다 그렇게 된다.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절을 가봅시다. 1장 2절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여러분 글자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읽어볼게요. 카도스 게그랍타이 엔토 에사야 토 프로페테 이두 요거 이두 했을 때 쭉 보니까 빨간색의 마지막에 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E는 2인칭이란 뜻이에요. 2인칭. 그리고 그 다음 단어 아포스텔로 보니까 VPIA 1S 이건 1인칭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1인칭은 뭐고 2인칭은 뭐고 3인칭 이건 어렵지 않아요? 1인칭은 나 그렇죠? 그 다음에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러니까 그녀 그것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1인칭 단수일 때는 나라고 하고 1인칭 복수일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아시겠죠? 2인칭 단수는 너, 2인칭 복수는 너희들, 당신들. 그렇죠? 3인칭 단수는 그녀, 그것. 복수는 그것들, 그자들, 그 여자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이제 1, 2, 3은 그런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까다로우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잘 붙잡고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tense라고 시제예요, 시제. 자, 이거는 뭐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앱을 통해서 전에 여러분들 제가 뭐 이건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뭐 계속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건 뭐예요? 완료 시제는 어떤 의미가 있고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고 어떤 뉘앙스로 해석하고 이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이어가면 된다. 대표적인 거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현재 시제와 완료 시제 있었죠? 현재 시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고 완료 시제는 과거에 언제가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전하는 거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 다른 뉘앙스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건 그때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요 의미가 어떤 식으로 해석돼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밥 많이 먹지 마. 밥 많이 먹지 마. 이렇게 누가 했단 말이야. 밥 많이 먹지 마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밥 많이 먹지 말아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밥 많이 먹지 마.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뉘앙스가 내포되는지를 몰라요. 앞뒤를 살펴봐야 되니까.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계속 밥을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밥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지 원래 밥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앞으로 밥 많이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 상황이 좀 다르죠? 아니 밥 많이 먹지 말라니까 밥 많이 먹지 마라 할 때 많이 먹고 있던 사람한테 이제 먹는 거를 멈추라고 말할 때도 우리말로는 밥 많이 먹지 마고 그렇죠? 밥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안 좋다고 강연을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밥 많이 먹지 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할 때에 지금까지 짓고 있던 죄를 멈춰라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안 좋은 거니까 앞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 느낌이 이걸 가지고 몰라요. 앞뒤 문맥이나 뭐 확인해야 되지만 그러나 헬라어는 현재 시제로 명령을 했느냐 부정과거 시제로 과거 명령을 했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 하는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라는 어떤 미래적인 사건에서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미 막 그냥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한테 간음하지 마 할 때는 그거 당장 멈춰라 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시작도 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인지, 그러고 있으니까 멈춰라고 하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이해하려면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6개의 시제가 있는데, 그냥 P는 present, 현재, I는 imperfect에서 미완료, F는 future, 미래, A는 aorist, 부정과거. 자, 부정과거는 부정과거라고 부르기도 하고 aoris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혼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 같은 거 볼 때 이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미리 대비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정과거란 말이랑 aorist란 말이랑 똑같은 얘기다. 그리고 R은 perfect, 완료. L은 pluperfect, 과거 완료.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튼 6개 외우자. 총 얼마나 걸리나요? 한 6주 걸리려나? 6개 외우려면 일주일에 하나씩. 그죠? 이렇게 해서 한 3년 걸리면 돼요. 요번 달은 법 외우고 9월달 목표 단어 법. 그다음에 10월달 목표 단어 known.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걸리나?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ood, 화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직설법, I는 indicative, 그 다음에 M은 imperative, 명령법, S는 subjunctive, 가정법, O는 optative, 희구법, N은 infinitive, 부정사, 이거 아까 봤던 거죠. P는 participle, 해서 분사. 이것도 뭐 그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하나씩 넓혀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제가 이제 괄호로 설명해 드린 거는 번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가다라는 뜻이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를 찾아보니까 가다예요. 가다. 뜻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보니까 가정법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제 표에다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다면. 뭐 이런 딱 보는 순간 뜻은 간다인데 가정법을 이 미래 시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갈 것이다. 그렇죠? 1인칭 복수 미래 시제 우리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케이스에 맞춰서 우리말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말 표현을 보고 역으로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도 여러분이 이렇게 찬찬히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 표로 보면 막 굉장히 뭐가 많은데 실제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거는 다 뒤져봐야 한 번밖에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표상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읽다가 안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씩 하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빈도수가 많은 것 중심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 언제 이걸 다 하지? 고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이걸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표를 먼저 다 외우고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벌써 딱 첫 단어부터 바로 외우자. 하자. 아르케. 그렇죠? 아르케. 해서 나온 게 뭐예요? NNFS잖아요. 그렇죠? 아르케에서 NNFS니까 일단 요번 주는 요거 하나 하자는 거예요. N, known, nominative, feminine, singular. 너무 많이 했나 이번 주에? 4개씩이나 하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다. 여기 있는 것만 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1장 1절만큼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voice라는 거, 태라는 거, 태. 이거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A는 active, M은 middle, P는 passive, 수동태. MP는 middle or passive. 그러니까 중간태 또는 수동태. 이거는 명확하지 않을 때 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태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능동태가 뭔지 수동태가 뭔지.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하다기보다 좀 어려운 게 중간태라는 개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뭐냐? 설명만 좀 드리면 액티브, 능동태는 A가 무엇을 한다. 주어가 무엇을 하다라는 걸로 할 때는 능동태죠.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내가 사랑한다니까 능동태가 되는 거죠. 내가가.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 우리말은 수동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 때는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수동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간태는 뭐냐면 1차적인 의미는 주어의 동작의 결과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이럴 때를 중간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그러면 능동태로 봐야 됩니까? 수동태로 봐야 됩니까? 동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능동태인데 동작을 내가 받는 거니까 수동태라고 해야 되나? 애매하죠. 이럴 때를 모르면 중간. 중간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없는 동작에 대한 이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의 동작을 그렇게 이해 안 하는데 헬라어는 동작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야. 내 동작의 결과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동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태로 표현한다고 할 때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 격은 nominative, 주격, 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v는 vocative, 혹격은 호 안드레페 가지고 사람아, 우리 로마서에 봤죠? 사람아 할 때는 부르는 거예요. 혹격이 있어요. 주격이었으면 사람이, 소유격이었으면 사람의, 뭐 이렇게 되는데 부르는 거니까 사람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G는 genitive에서 소유격, 뭐뭐의, 그 다음에 D는 dative 해가지고 역격, 어디에, 어디에게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건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주격은 뭐 목적격, 소유격 알겠지만 역격이 좀 어렵죠. 어디에, 어디에게, 그렇죠? 이런 거죠. 나는 그러니까 A는 B, C, A는 B 역격, C 목적격. 이러면 A는 대충 다른 건 모르겠지만 A는 B에게 C를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그렇죠? A는 B에게 C를 요거는 주격일 거고 이거는 역격일 거고 이거는 목적격이에요. 그럼 이제 표시를 보면 얘는 N으로 돼 있을 거고 얘는 B로 돼 있을 거고 얘는 A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익숙치 않으시니까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지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는 어렵지 않아요. S는 singular, P는 plural, 복수. 그러면 1S 하면 어떻게 됩니까? 1S 하면 1인칭 단수. 1P 하면 1인칭 복수. 그렇죠? 네. 주격이면서 1인칭 단수다. 주격이면서 1인칭 복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1인칭이라는 뜻이고 나니까 복수인데 주격이에요. 들이니까. 들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수인데 소유격이에요. 들에 그러면 복수인데 역격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은 남성, 여성, 중성. 생물학적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남자, 여자 할 때는 이제 그때 일치가 되지만 모든 사물에 다 이렇게 명사에 성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명사와 형용사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니까 상당히 좀 조직적이죠. 그리고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착한 여자의 남편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착한 여자의 남편 하면 여자가 착한 거예요? 남편이 착한 거예요? 애매하죠? 그렇죠? 그 착한 여자의 남편. 우리말로는 힘들어요. 그 착한 여자의 남편 할 때 여자가 착하다는 건가? 남편이 착하다는 건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한이 형용사인데 남성 형용사 쓰였다는 얘기면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 착한이 형용사인데 여성 형용사 쓰였다는 얘기는 요걸 해석 수식한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결정이 나요. 관사 자체가 남성 관사가 되느냐 여성 관사가 되느냐. 그러면 요 그는 누구를? 착한 남편을 가리킵니다. 맞죠? 근데 이건 여성이야. 근데 이건 남성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여자의 착한 남편. 헬라어는 굉장히 유연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기능을 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에 해당,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comparative, 그 다음에 S는 superlative, 최상급.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었어요. comparative, 비교급, 더 중하다. 그렇죠? 이것도 중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럴 때 요게 썼어요. 더 중하다 할 때에 비교급이 쓰였단 말이에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이제 해보실 게 뭐냐면, 자, 오늘 이제 1장 1절만 처음에 이제 그 문법 분해 연습 이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아이고 네 이거 자 여기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가셨죠? to라고 돼요. to 제가 이제 뒤에 뜻은 좀 해놨어요. 여러분이 연습할 거는 to 밑에 보면 뭐가 됐어요? ART GNS 이렇게 돼 있죠? to 여러분 표에다 보면 여러분 앱도 보시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연습지로 제가 나눠드린 거니까 ART GNS 그쵸? 앱에 여러분이 지금 나눠드린 이거를 보시고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앱을 딱 켜놓으시고 이제 1장 1절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르케 그건 제가 이제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 단어 to 있잖아요. to 해서 가보면 이 앱으로 가야 되죠. to에 보면은 뭐냐면 문법 분해를 보려면 어느 걸 읽으면 됩니까? 빨간 거 읽으면 되죠. 빨간 거 ART GNS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표에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to 그럼 여기다가 ART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GNS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옮겨 적으시라고요. 차근차근 ART 지금 연습이니까 각자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페이스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ART GNS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RT GNS가 이제 익숙하시면 바로 하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빨간 걸 눌러보면 읽어온 약어가 ART GNS라고 해서 ART는 뭐예요? 아티클 그렇죠? 아티클이에요. 아티클은 뭔가 봤더니 뭐였어요? 이제 나눠드린 표에 관사죠, 관사. 그렇죠? 관사. 그 다음에 나오는 G, 그죠? G는 뭐야? Genitive. 이건 뭐예요? 소유격이 되죠. 소유격. 그 다음에 N은 neutral. 이거는 중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는 singular. 이거는 단수. 그렇죠? 뜻은 뭐였어요? 기본적인 그예요, 그 영화의 정관사 그거 해당되었죠? 그럼 보세요. 근데 소유격이고 중성이고 단수니까 그냥 그의 하면 되는 그렇죠? 그의. 그럼 이제 번역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아시겠죠? 그의. 지금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자꾸 여러분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이 앞뒤 단어가 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우선은 그냥 한 단어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면 된다. 요령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 에반겔리우인데 에반겔리우도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에반겔리우 자, 그 밑에 빨간색 보니까 NGNS 그렇죠? NGNS 딱 눌러보면 NGNS 에반겔리오 해서 또 NG 요번에는 뭐였어요? NGNS 이렇게 됐죠? NGNS 요 앞에 N은 뭐냐면 known이요 그렇죠? known 명사 근데 보니까 여기 GNS가 GNS 똑같네요 왜 그러니까 관사하고 요거랑 일치시켜 주려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 복음 아까 봤던 그 여자의 그러니까 그
그 착한 여자의 남편, 그죠? 그 착한 여자의 남편 했을 때 그가 지금 연결시켜야 되는 것처럼 요것이 요한겔리오하고 연결되니까 똑같이 요게 이제 같아요. GNS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뜻은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요한겔리오 복음. 그럼 이제 소유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중성이고, 단수니까 복음 뭐가 돼요? 복음의.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그의, 복음의.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그 복음의 아르케, 시작,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는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 돌아가게 눌러보면 똑같이 NGMS죠? NGMS. 예수는 어떻게 돼요? NGMS예요. 또 명사, 소유격, M은 남성, 단수, 뜻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렇죠? 예수의. 그 다음에 크리스투 똑같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투는 뭐가 됩니까? NGMS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게 똑같아요. NGMS.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분이에요? 휘우대우. 자, 휘우대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휘우 눌러보면 NGMS. 그렇죠? 여러분 보신 것처럼 똑같게 막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하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자,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장 1절을 중심으로 연습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다른 이제 그 2절부터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 들으시고요. 이제 하던 거 좀 멈추시고, 이제 진도 앞으로 나갈 때는 또 딱 멈추고 나가시면 계속 지쳐지면 안 돼요.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제가 하시면 또 그냥 멈추고 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하시든가. 자꾸 이렇게 새로운 설명을 하는 거 놓쳐버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뭐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좀 빨리 못하는 친구들 있지. 제가 옆에서 보면 선생님이 새로운 설명 시작하는데, 이걸 자꾸 하고 있어. 그럼 설명을 또 못 듣잖아. 그럼 또 선생님 이제 뭐 하라고 그러면 또 나한테 또 물어봐. 야, 뭐 하는? 아니, 왜 설명을 안 듣고. 그러니까 계속 한 스텝씩 늦어지는 거야. 그냥 50분 수업을 들었는데 들은 건 하나도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하려면 앞에서 끊어, 그럼 딱 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선생님이 10개를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한 개 설명 듣고 만약에 못 알아듣었어. 그럼 두 번째 설명하는 거라도 들어야죠. 근데 이 친구는 계속 못 들어. 그럼 10개를 다 놓쳐. 10문제 다 틀리죠. 차라리 빨리 앞에 못 들었던 거 빨리 손절하고 그 다음부터라도 들으면 7개는 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다 틀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가시지 말아요. 앞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로마서도 그렇고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 이제 감사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옛날 거보다 지금 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아시겠죠? 그런 거 하고서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 놓치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을 소화하면서 또 앞으로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하시라. 만약에 지금 로마서를 정리하고 싶다, 감사해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2장이죠. 아시겠죠? 로마서 1장부터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지금 열심히 2장 나가고 있는데 1장 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거부터 하는 거야, 오늘 거부터. 일단 이제 오늘은 당장은 안 올라왔으니까 지난주 거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뭐 해라? 다시 복습, 1장 1절부터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공부도 되고 생동감 있게 정리할 거 아니까. 벌써 2년 전 거 하기 시작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시는 거 먼저 해라. 자, 그렇게 요령을 좀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1장 1절 다시 보면 아르케, 여러분들 그 자료로 보시면 아르케 투 요한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나눠드린 자료, 이 자료 보시면 돼요. 이거 마가복음 이거 네?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는구나. 그냥 헬라어만 돼 있는 거, 헬라어만 돼 있는 거. 설명. 헬라어로만 돼 있는 거. 거기 보면은 괄호 치고 웨스트코트 호트라고 돼 있어요. 웨스트코트 호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웨스트코트 호트 판이에요. 이 번역을 한 사람이 헬라어, 그러니까 요 성경을 편집을 한 사람이 웨스트코트 호트다. 이 두 사람이고, 자, 여기 보면 아르케투 에vangel리우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있죠. 휘우 대우가 없죠. 네, 그렇죠.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웨스트코트 호트에는 간단하게 WH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마지막에 휘우 대우가 없어요. 아시겠죠? 성경에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는 휘우 대우를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아시겠죠?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건 동격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휘우, 대우.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 몇 번 들으셨죠? 그러니까 휘우 대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필사본에 따르면.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일까? 견해가 조금씩 나뉘긴 하는데 아무튼 최근에 연구에 의해서는 휘우 대우를 포함을 시켰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휘우 대우가 없는 성경은 뭐 문제가 너무 근데 그 마가복음 전체가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안 합니까? 그렇게까지 폄하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양 진영에서 막 서로 내가 맞네 너가 맞네 막 이렇게 하는 너무 격하게들 하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데 제가 보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게을리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걸 안 썼다고 해가지고.